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목, 다시 한번 더 조심하라.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에 언급된 음녀, 지혜의 여인에 반대되는 개념, 악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에 잠시 문맥이 끊어지다가 6장 20절부터 7장 끝까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에는 4개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웃에 대한 보증 이야기, 게으름에 대하여, 불량한 사람들에 대한 특징,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에서는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음란한 유혹이 매혹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끝은 파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어려움을 예고하는데 질투심과 탐심으로 인한 마음은 결국 자신의 영혼까지 망치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그 명령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기도 하지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여성화하는데 7장에서는 지혜를 친누나처럼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소중하고 또한 간직한 사람에게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아버지가 거듭해서 강조하다. 내용 파악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6장에 뒤이어 7장에서 지혜의 스승은 간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훈계에 앞서 일반적인 지혜의 수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의 말씀은 음녀가 유혹하는 말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따르기를 원하는 말과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길에 대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은 잠언 4절 하반절과 비슷한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키며와 명령이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아버지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라고 하였는데, 또는 나의 가르침이 항상 너와 함께 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손은 항상 볼 수 있기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자신이 항상 생각하고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로 의인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지혜를 교훈을 받는 자, 아들의 혈육적인 관계에 친누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유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특별한 신뢰, 친분 관계처럼 지혜와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지혜의 교훈이 음녀와 이방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라는 가르침은 잠언 2장 16절과 6장 24절에도 나옵니다.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음행의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고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권면을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습관화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음녀의 유혹에 빠진 한 청년의 예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청년은 결국 음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가옥은 주로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층에는 주거 공간과 가벼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고, 아래층은 가축이 살거나 무거운 짐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6절부터 23절은 구체적인 음행 사례를 제시한다고 봅니다. 저자 자신의 목격담 형식이며 우화적인 특성도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지혜가 없는 젊은이가 창기 옷을 입은 여자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라고 하였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엄녀의 모퉁이로 접근하여입니다. 여기에서 모퉁이는 엄녀의 집 모퉁이를 뜻한다기보다는 12절과 연관시켜 볼 때에 엄녀가 지켜 서 있는 길의 모퉁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라고 하였는데 청년이 엄녀의 집 안으로 곧바로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집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9절에서 어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어두움은 죄의 세력을 상징하며 특히 여기에서는 엄녀의 도덕적인 어두움과 그녀의 유혹에 빠진 자를 기다리는 파멸을 동시에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리석은 자가 초저녁부터 으슥한 모퉁이에서 배회하며 은밀한 밤이 되기까지 기다린 사실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잠언 6장에 이어 7장에서도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어야 올바른 가치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성적으로 많은 유혹과 타락이 넘치는 오늘날에 잘못된 성인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가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면 언제나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쌘 금보다도 예리하여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지혜와 친하게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주는 올바른 삶을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